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기준이 없는 시대라고 말들을 합니다. 자, 이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인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상대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과거에는요, 절대적인 진리나 도덕 기준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요, 각자의 진리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옳고 그름, 선과 악의 기준이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상대주의가 확산되면서 공통된 기준이 약화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개인주의와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자기 감정과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삶을 선택을 합니다. 사회적, 종교적, 도덕적 기준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강조하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 보이는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전통적 권위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교회, 학교, 국가와 같은 전통적인 권위가 신뢰를 잃고 무너져 가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외부의 기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오늘날은 무엇이 옳은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기 어려운 이런 혼란과 혼동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는 시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형제들을 처음 만난 요셉이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서 그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세우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삶은 어떤 삶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자, 기근을 만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형들이 애굽 땅에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애굽 땅에 도착해서 관리들의 인도를 받아서 모든 곡식을 총괄하는 요셉 앞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총리인 요셉 앞에 왔을 때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구합니다. 총리인 요셉은 지금 자신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것이라고도 상상 속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자신 앞에 엎드려 있는 형들을 바라보면서 지난날 자신에게 해코지를 한 형들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형들을 시험합니다. 요셉은 스파이라는 명분을 세워가지고 양식을 구하러 온 10명의 형들을 3일 동안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옥을 찾아가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자,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요셉이 인생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셉의 삶의 기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의 기준은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인 지상 일인지야.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누구를 말합니까? 영의정을 말하는 거죠. 한 명의, 자기 위로는 한 명의 왕이 있고 10,000명의 밑에 사람이 있다. 바로 영의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애굽 땅에는 지금 요셉이 이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원하면 형들에게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모든 양식을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하든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지금 요셉이 있었습니다. 자, 요셉은 지난날 형들이 자신에게 행한 일로 인한 이러한 마음의 아픈 상처와 흔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또 가정을 갖고 아들을 둘을 낳은 이러한 상황이지만 요셉은 아직도 인간이기에 그의 마음에 지난날 형들로 인하여 받은 이러한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자,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말하면서 자신의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람들로 인하여 받은 아픔과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아픔을 준 사람들이 용서가 안 되고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생각하면 몸이 부르르 떨리는 이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내 삶의 기준을, 내 감정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올바른 삶의 기준은, 내 삶의 올바른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5편 5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시편 115편 13절에 보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기준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세우고 행함으로 인해서 이런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정직함이었습니다. 자,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며. 여기서 이 확신이라는 이 말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hone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직한 자들이라면. 너희가 정직한 자들이라면 요셉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지금 자신 앞에 있는 그 형들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난날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형들 중에서 시므온을 옥에 가두고
이제 나머지 형들을 보내면서 그들의 정직함을 시험을 합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첫 번째로 형들의 변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과거에 자신을 미워해서 상인들에게 자신을 노예로 판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통해서 진심으로 형들이 변화했는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하여야 영생을 보존하리니 곧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리라. 너희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형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그들의 말이 진실인지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형들은 자신들이 정직한 자들이라고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진실함을 증명하려면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있으라. 너희의 말이 진실함이 있는지를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베냐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라헬을 통해서 난 아들이 2명이 있는데 첫째가 누구예요? 요셉. 두 번째가 누굽니까? 베냐민입니다. 자, 요셉은 베냐민이 자신과 같은 이런 일을 경험하기를 원치를 않았습니다. 만일 형들이 지금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난날 자신에게 행했던 이런 일들을 베냐민에게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시험의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거나 굴욕감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책감과 회개의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형들은 요셉을 팔았던 죄를 스스로 회상하며 슬퍼합니다. 21절에 보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자, 이처럼 요셉은 형들의 정직과 회개를 통해서 가족의 회복과 구원을 이끌어내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기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기준도 정직이 되어져야 됩니다. 시편 1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요셉처럼 복수하지 말고 정직함을 시험하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과거의 잘못보다 지금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요셉의 삶의 기준은 사랑과 회복이었습니다. 자, 요셉이 이렇게 했을 때 형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리고 지난날 자신들이 요셉에게 이런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자,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하는 모든 말을 요셉은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있는 이 요셉의 이 마음이, 그 감정이 복돋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가서 웁니다. 그의 감정이 북받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울고 나서 와가지고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시므온을 결박하고 다른 형제들에게 곡물을 주어서 돌아가게 합니다. 대신에 그 곡물 속에 곡물만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돈을 도로 놓고 형제들을 돌려보냅니다. 자, 요셉이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형들을 시험을 합니다. 자, 요셉은 형들을 굴욕을 준다든지 복수를 한다든지 이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회개하고 또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런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은 결국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이스라엘 가족이 기근 속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로 다시 회복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요셉의 시험의 진심은 회복과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우리들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코리텐붐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나치 수용소에서 가족을 다 잃었습니다. 전쟁 후에 자신을 박해했던 간수가 손을 내밀어서 용서를 구합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가족을 다 죽인 사람이 책임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훗날 자신이 잘못했다고 손을 내밀 때에 코리텐붐 여사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실천하신 것이 바로 용서와 사랑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수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저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용서하고 사랑을 선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중요한 판단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또 억울한 상황이나 상처를 받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자,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진실함과 사랑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러한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요셉과 같은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직장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도 요셉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게 하셔서 우리도 용서하고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